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4장, 오늘은 12절, 13절, 14절, 3절 말씀도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가 보응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좀 많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못 읽은 게 머릿속에 잘 베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빠르나, 이렇게 읽었어요. 빠르나.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그래 빠르니까 뭐 먼저 가려고 하고 또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 이렇게 봤는데 좀 말을 잘 읽어야 돼. 한국말은 해서 잘 읽어야 돼. 이게 여기서 뭐냐면 어떤 길은, 이건 어떤 길인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뭐 삶의 방식, 사람으로 말하면 삶의 방식이고, 또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한다면 삶의 뭐 형식, 방법,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은, 어떤 삶의 길은 그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하는 것은 옳은 야사르라, 옳은 곧은 길, 뭐 이런 거니까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승승장구하고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그 사람은 마지막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악인이 하나님이 징계를 늦게 내리니까 마치 악인이 의인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든 그른 사람이든 마지막은 다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에 이른 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는 게 아니고 죽음의 길을 이른다. 그래서 옳은 사람이 그 죽음의 길을 바라보고 또 그걸 알기에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죽음의 현장에 우리가 놓이면은 다 똑같은 길로 간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 삶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물과 같다라는 표현까지도 썼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죽고 가축도 죽고 사람도,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서는 똑같다. 또 같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도 나도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죠. 또 가지고 가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다 모든 게 같다는 표현으로 전도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라도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그런 모습이 좀 내포되어져 있는 듯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굳이 꼭 허무만이 아니고 인생은 마땅히 왔다 가는 거고, 성경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수도 있죠. 또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 보면 웃을 때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웃을 때, 웃음이라는 앞에는 말, 그 웃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슬픔. 사람들이 마냥 좋은 곳이 아니죠. 그냥 어떨 때는 그 상황을 좀 감추기 위해서 웃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웃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슬픔을 보고 즐거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문에서 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죠. 내 모든 걸 다 드러내면은, 다 알면은 연약한 게 너무 많죠. 사람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도 다 모르니까, 저도 여러분들 다 모르니까 웃으면은 그냥 즐겁구나, 좋구나, 뭐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진짜 속사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그죠? 사람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슬픔, 즐거움 속에 감춰져 있는 근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걸 다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웃음 속에 감춰져 있는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즐거움 속에 감춰져 있는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삶에 처한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웃음 속에, 때로는 즐거움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위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는 것,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그 마음속에 14절에도 마음이 굳은 사람이 굳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 나는 그거 안 해 하면서 좀 반대,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같이 막 이렇게 갑시다, 뭐 합시다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해서 일어나는 현장, 그러니까 적대적 마음을 갖고 있는,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결과를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안이동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때로는 내가 저 사람 의견에 반대하는 것도 내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한 내가, 오히려 그 반대한 것 때문에 내가 안 좋은 현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에 그 굳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옳은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다 잘못 가는 것을 반대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 있죠. 어쨌든 그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할 때는 반드시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덜 아픔을 갖는다는 거죠. 왜 그걸 반대합니까? 그러면 이러해서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5월 29일 날 우리 그 세계 그 장로협회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막 의견이 이런저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끝나서 물어봤어요. 그 회장 총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반대를 한 사람, 어떤 의견에 반대를 냈다.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은 왜 반대를 했느냐를 말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반대했으면 자기가 새롭게 안건을 만들어 와서 그것을 발표해야 되는 책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죠. 왜 반대를 했는지, 그리고 그 반대한 것에 다른 의견이 뭔지를 만들어 와서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 좋은 것은 이 시간이 회의가 빨리 끝나니까 좋고, 또 하나는 의견 없는 회의가 돼버리니까 좀 더 싱숭맹숭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너무 좀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이 마음에 굳은 사람은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 행위로, 이거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방식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도 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꾸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말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긍할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덜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책임지기 싫고 관여하기 싫고 문제 속에 들어가기 싫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그런 현장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죄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의를 말해야 되잖아. 복음은 절대로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책임이거든요. 십자가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쉽지 않죠. 왜? 십자가의 길이니까. 또 선한 사람은 맞죠. 14절에. 자, 굳은 사람도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 선한 토부라는 것은 좋은 사람이, 번영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좋은 것에 대한 또 축복도 있지만 또 책임도 있고, 그 결과가 내가 선하게 내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던 아니면 선한적인 마음을 갖던 어떤 것이든지 결국은 내 행위, 내 책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책임 있는 말, 책임 있는 선한 모습, 또 책임 있는 믿음, 책임 있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 없는 말 막 던지고 책임 없는 행동 막 해놓고 난 몰라라 이렇게 버리면은,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자기의 결점으로 다가온. 저는 오늘 우리 예배자들, 이 아침에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선한 행동이든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이든 어떤 그 반대하는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 됐든 간에 우리는 좀 책임 있게 그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나쁜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마음이 적대적인 마음이 좋은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거든요.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좋은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 생활이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만들어가고, 가정에서도 좋은 걸 만들어가기 위한 권면,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정말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냥 무작정 어른이니까 내버려두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영적 리더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저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위한 반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이루기 위한 반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기 위한 세상에 대하여 반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지혜로움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책임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하심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여 의를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의 강건함 얻을 수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살고 여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